네, 우리 계속해서 민수기 9장 우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9장은 구름을 따라서 이동하는 이스라엘,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여주고 있는데 특별히 먼저 1절에서 5절까지는 두 번째 유월절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6절에서 14절까지가 부정하게 된 사람들이 유월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냐.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키는 그 방법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자세하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15절에서부터 23절까지는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움직여 가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10장에서 떠나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는데 6월절을 가르쳐 주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제 6월절이 돌아오고 있어요. 6월절이 돌아오고 있는데 다음 주 금요일, 그러니까 다음 주 금요일이 6월절이잖아요. 다음 주 금요일이 6월절인데 이번에 이제 1월 14일, 그러니까 그스 이제 유대인들 달력으로 니산월 14일이 다음 주 금요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달력으로 4월 15일이에요. 4월 15일. 이제 이 4월 15일이 니산월 이제 14일이 되는데 이번에는 우리 성금요일하고 6월절하고 딱 맞아 떨어졌어요. 날짜가. 그러니까 참 신기한 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게 우리가 여러분의 생일이 올해가 금요일이었으면 내년도 금요일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맞아지는 경우가 참 드문데 이렇게 맞아지는 그런 해다 올해가. 그러니까 올해는 참 좀 특별한 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원래 1월 14일부터 6월절을 시작하면 6월절이 되면은 15일부터 이제 22일까지 무교병을 먹으면서 이제 지키게 되잖아요. 그래서 무교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뭐 신체의 부정함이나 어떤 여행을 있거나 무슨 이유가 있을 때, 그럴 때 못 지키게 되면 한 달 이후에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한 달 뒤에. 그래서 2월 14일 날 지켜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은 지금 이 민수기 1장 1절을 언제 시작했나?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민수기 1장 1절 한번 보세요. 자, 거기 보시니까 이제 이집트 땅에서 나온 후 제2년 2월 1일에, 그렇죠? 제2년이잖아요. 출애굽 2년, 이제 출애굽 2년 2월 1일이니까 지금 이미 2월 1일이니까 민수기 1장을 시작할 때 벌써 6월절이 지났어요. 그렇죠? 6월절은 이미 1월 14일 날 지켰으니까 이제 지나갔다 이 말이죠. 이제 6월절이 지나갔는데 그때 지키지 못한 사람은 14일 날 지켜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일 날 지키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지키게 한 다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2월 14일 날 여기서 지켰다고 한번 해봐요. 지켰다고 하면, 자, 우리 잠깐 가서 민수기 10장 11절을 한번 보실게요. 민수기 10장 11절 12절을 보시면, 민수기 10장 11절 12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은요, 출애굽 2년 2월 20일에 구름이 증거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2월 1일 날 인구 조사를 시작을 했고, 이제 10장 우리가 보시니까 10장에서 2월 20날 시내산에서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민수기,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했었는데 민수기 1장 1절에서부터 민수기 10장 10절까지는, 여기까지는 민수기 1장 1절이 출애굽 2년 2월 1일 날이었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11절 12절에서 보니까 출애굽 2년 2월 20일에 떠나니까 민수기 1장에서부터 민수기 10장 10절까지는
불과 며칠간이에요. 그러니까 2월 20일 떠나버리니까 여기는 19일까지다라고 볼 수 있겠죠. 20날 떠나니까. 그러니까 불과 19일간의 일이었었는데 그 19일간의 일이었었는데 그 사이에 뭐가 지금 들어가 있어요? 이제 1월 14일 날 유월절을 지키지 못한 사람 한 달 후에 2월 달에 이제 유월절까지 다 지켜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모두 다 성별하게 만드신 다음에 10장 이제 11절에서 이제 출발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민수기 9장 1절에서 5절에 이제 이 나오는 유월절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민수기 우리 9장 1절에서 5절 여기 한번 잠깐 한번 보실게요. 자, 보시니까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정월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자손으로 그 이제 유월절을 정기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정한 날짜 1월 14일 니산월 14일에 지키게 하라. 자, 그러니까 3절 그 정기 곧 이달 14일에 14일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켜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다음에 4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자 5절 그들이 정월 14일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다 쫓아 지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미 여기에 민수기 1장 1절을 들어올 때 민수기 1장 1절이 들어오기 전에 유월절은 지켰어요. 왜요? 민수기 1장 1절은 2월 1일 날 시작하잖아요. 2월 1일 날. 자, 그러니까 한번 6월절을 이제 지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정말 우리 요즘에 우리 말로 말하면 1주기, 2주기, 3주기 이렇게 하는 걸로 하면 요게 1주기 6월절이에요. 왜 그러냐면 바로 그 전해에 이제 그 전해에 이집트에서 모세가 데리고 나올 때 그때 6월절, 그게 최초 6월절이었잖아요. 그게 최초 6월절이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한 해 첫 번째 다시 6월절이 돌아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주기가 된 것이죠. 그렇지만은 이것이 그때 6월절하고 요 6월절하고가 두 번째 6월절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정해진 시기가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성막을 출애굽 2년 1월 1일 날 성막이 세워졌잖아요. 출애굽기 40장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1월 1일 날 성막이 세워졌어요. 그리고 1월 14일 날 뭐 하게 됐냐? 이제 지켰다는 것이죠. 6월절. 그러니까 지키라고 명한 대로 다 지켰어요. 그러니까 1월 14일 그리고 15일에서 22일까지 무교병을 지켰겠죠. 무교절을. 그리고 나서 며칠 있다가 2월 1일 날 이제 민수기 1장이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6월절은 백성들이 시내 광야를 떠나기 바로 전에 처음 최초의 6월절이 있었던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럼요, 이제 6절에서부터 14절 한번 봐요. 6절. 자, 6절. 자, 6절에 보니까 때에 사람의 시체로 인하여 부정케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당일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7절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인하여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기의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미니까. 자, 8절. 그러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아, 정말 놀랍죠. 그러니까 모세에게 와서 물었잖아요. 물으니까 모세가 거기서 대답을 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왜요? 유월절을 어떻게 지키라고 처음에는 가르쳐 주지 않았던 거예요. 처음에는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그래서 1월 14일 날 유월절을 지켜야지 되는데 이 1월 14일 날 뭐가 된 거예요? 이제 거기에서 아마 그 광야에서 뭐 가족이 죽었든지 누가 죽었든지 그런 시체와 접촉을 해서 부정하게 됐기 때문에 유월절을 지킬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킬 수가 없도록 모세가 안 된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는 유월절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이렇게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에게 물어보겠다는 것이었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대해서 여쭤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쭤보고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 이야기를 하겠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들어볼 것이다 하는 것이 8절이잖아요. 자, 9절 보세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물은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거라고 하니까 9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자, 다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이죠. 자, 10절.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 고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인하여 누가 이제 그 가족이 죽었든지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부정하게 됐든지, 또는 여기서 한 가지 더 가르쳐 주는 거예요. 먼 여행 중에 다른 나라에 있어가지고 여행 중에 있든지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켜야지 되는데, 11절. 근데요, 그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못한 사람은 2월 14일 해질 때,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얘기했죠. 한 달 지나서 2월 14일 날 유월절에 뭐 하라고요? 2월 14일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 쓴 나물을 아울러서 먹고, 그 다음에 그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그거는 똑같이 처음에 지키는 것과 똑같이 지켜라 라고 여기에서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유월절을 제때 못 지키면은 한 달 있다가 지켜야지 되는구나.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유월절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것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키지 못하였을 때는 한 달 후에라도, 그러니까 다시 정하게 돼야 되잖아. 이 사람이 지체를 뭐 만졌다고 뭐 해야 될 다시 정하게 된 다음에 한 달 뒤에라도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것은 참 놀라운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과 바로 이 성령의 능력에 대한 이 감미로운 합리성이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죽은 시체로 인해서 부정하게 된 사람이 유월절을 지키는 문제였다는 거죠.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제 지킬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러면 그런 사람은 뭐 어쩔 수 없지 않냐, 예외다,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지 않냐. 왜요? 부정하게 됐으니까 성막에 올 수가 없고 제사를 지낼 수가 없고 할 수가 없으니까, 야, 부정하게 됐는데 어떻게 하냐, 이거는 누구든지 다 이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안 해도 된다, 이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은 누구든지 다 이해할 수 있는 사건이야. 이거 안 됩니다. 후에라도 반드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정하게 된 다음에라도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못 지킨 사람은 이때 지키라고 그 지키는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참 놀라운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지금 다 뭐 하게 된 거예요? 정결하게 된 거예요. 이제요, 지인을 정결하게 해야지 되고, 지도자가 정결해야 되고, 그래서 지도자가 어떤 그 의식을 다, 규식을 다 배워야지 되고, 그렇게 하고 이 의식은 또 절기를 다 지켜야지 되고, 이렇게 해서 온전하게 다 정결하게 만드신 다음에, 정결하게 세우신 다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드디어 시내 광야에서 출발시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하나 일하시는 거,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거, 이것을 따라서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서라 하면 서야지만 된다. 이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정결하게 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가르치는 거예요. 여기 15절에서부터 10장 10절까지는 어떻게 행진해야 되는지, 이제 출발해서 이제 가나안 땅, 언약의 땅으로 가야 되잖아요.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되는데 그 약속의 땅으로 가는데 어떻게 가야지 되는지 그 규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하나하나 하나님이 차례대로 다 정리를 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미 이것도 출애굽기 40장에서 가르쳐 줬어요. 가르쳐 줬는데 여기 민수기에서 다시 한번 가르쳐 주는데요. 우리 먼저 출애굽기 40장 34절을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40장 34절.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의 충만함에, 그다음 35절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의 충만함이었더라. 그다음에 36절에요.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 앞으로 발행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 구름에 이제 이렇게 떠오르면은 움직여 가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37절에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뭐 하라고요? 기다려라. 이것을 이미 출애굽기에서 가르쳐 줬어요. 그랬는데 다시 지금 이제 출발하기 바로 직전에, 지금 출발하기가 며칠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6월절을 지났다고 하면 2월 14일 날 6월절 지났다고 그러면 2월 20일에 떠나니까 지금 며칠 안 남았어요. 이럴 때 다시 한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수기 9장 15절에서부터 이제 23절에 여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구름을 따라서 이동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해야지 되는 방법을, 어떻게 행진하는지 그 규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봤던 대로 만남의 장막을 딱 세웠잖아요. 만남의 장막을 이제 출애굽 해가지고 1월 1일 날 만남의 장막이 딱 세워지니까 구름이 그 증거 궤가 있는 만남의 장막을 쫙 덮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덮은 것이 바로 출애굽기에 나왔던 그 말씀이 15절에 다시 나와요. 15절 한번 보실까요? 자, 9장 15절.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니 16절.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자 17절이에요.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아까 출애굽기에서 발행하였고 라고 했잖아, 그렇죠? 구름이 머무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그 구름이 저녁에는 이제 지금 낮에는 구름, 밤에는 불, 이렇게 이게 바로 구름 기둥, 불 기둥,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구름은 바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표시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쫙 인도해가는 그 하나의 표시였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예, 이건 집에서 여러분이 다 한번 읽어보시는데요. 우리 17절, 18절하고 23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자, 18절부터 읽어볼게요. 자, 18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였고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쳤으며 구름이 증거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유진하였고, 그러니까요 거기서 머무는 동안에는 떠나가지 않았었다. 다시 떠오르면 다시 움직였다 하는 것이죠. 23절 가볼게요. 예, 23절에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을 쫓아 행진하고 이제 진행하고 또 모세로 전하신 여호와의 명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다 지켜 나갔었다 하는 거, 이것을 우리에게 먼저 가르쳐 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떠나기가 임박해졌는데 이럴 때 이제 이 구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르치려고 하시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시는 그 교훈은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이제 뭐부터 나왔냐면 6월절부터 나왔잖아요, 그렇죠? 자, 이제 이 9장에 6월절부터 나왔는데 이 6월절은 과거에 대한 기억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불과 1년 전이에요, 그렇죠? 6월절은 과거에 대한 기억이고 현재에 대한 현실, 실현이에요. 현재에 대한 실현이고 미래에 대한 기대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지만 됩니다. 6월절,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를 이집트에서 그렇게 건져 주셨지 한 것에 대한 기억이에요. 그리고 현재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지, 이거는 현존이에요. 그리고요 앞으로도 하나님이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실 거야 하는 것에 대한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기억,
현존, 소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예수님의 만찬은 모든 복음을 함유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는 것. 그래서 유월절 식사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이 지상에서의 식사를 마지막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월절 식사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이 땅 위에서 식사를 마저 하시고 그다음 이제 밤에 잡히셔 가지고 이제 돌아가셨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모든 어려운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 9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여러분, 우리 어려운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했을 때 모세에게 말을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물어보겠다 그러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풀기 어려운 문제,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로 가져가라는 거예요. 모세가 이제 이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로 가져간 것이죠. 우리 유월절 못 지켰는데 그 죽음으로 인해서 그것을 만짐으로 우리가 유월절 못 지켰는데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이 모든 이 어려운 문제는 바로 하나님께로 가져가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가져가는 것이 바로 뭐예요? 요즘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져간다는 말은 기도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요, 이 9장에서 우리에게 이 유월절을 통해서도 가르치는 가르침이 참 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 9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 이 인도하심은 바로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느냐? 머무르는 사건이든 행진하는 사건이든 기다리는 사건이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여야지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여야 된다.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실게요. 자, 읽었지만은 다시 한번 읽어보시는데 9장 18절, 19절, 20절, 23절 아까 우리가 읽었었는데 다시 한번 볼게요. 18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뭘 쫓아요? 명을 쫓아 진행하였고, 그 다음에요,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쳤다. 이렇게 여호와의 명을 쫓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명령을 쫓아 이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19절도 보세요.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러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그렇죠?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자, 20절 또 이제 혹시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 짧을 때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을 쫓아 행진하고 여호와의 명을 쫓아 이제 머무르고 명을 쫓아 이제 행진하고 진행했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23절이요. 자,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쳤다. 진을 치고 진을 걷는 것도 다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 잠깐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면은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지금 이집트에서 나와서 행진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봐요. 가는데요, 이제 날씨가 좋아가지고 아주 뭐 시원하고 선선하고 이런 가운데 지금 이 구름이 쫙 움직이기 때문에 같이 따라서 움직이고 있어요. 움직이고 있는데 구름이 가서 딱 멈췄는데 그 멈추면 뭐 해야 돼요? 거기서 진을 쳐야 되잖아요. 거기다 텐트를 쳐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이제 가지고 다니는 텐트를 쳐야 되는데 그런데 보니까 진흙탕이에요. 그런데요, 거기서요 조금 이렇게 옮겨가면 몇 미터만 옮겨가면 땅이 뽀송뽀송하고 좋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거기 진 치실래요? 아니면 뽀송뽀송한 데로 옮겨가실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을 쫓아 구름 기둥이 딱 멈추면 그 자리에서 뭐 하는 거예요? 스탑. 움직이면 다시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명을 쫓아서 움직여야 되는데 그 자리가 진흙탕이면 진흙탕인 가운데 진을 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요, 또 이렇게 가다 보니까요, 딱 멈췄는데 너무너무 좋아요. 오아시스도 많고 물도 많고 너무너무 좋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거기다 딱 진을 치고 여기서 오래 머물렀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고 진을 딱 치는데 마지막 말뚝을 딱 박는데 이 구름기둥이 딱 움직여요. 여러분 불평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 불평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이라면 불평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그렇게 그때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물도 주고 뭐도 하는데 불평 진짜 많이 한다. 저것들 진짜 못돼 먹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직접 가서 경험해 보시면은 정말 몇 시간도 경험하기 힘들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꼭 성지순례를 앞으로 이제 이 코로나 시대가 끝나고 나면 성지순례를 꼭 가시면 여러분들은 광야 체험은 반드시 해보셔야 돼요. 광야 체험. 여러분 광야 체험 하셔야지 돼요. 광야 체험을 하시는데 이제 너무 힘들게 하시지 말고 그냥 대부분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 있는 그 버스 운행하시는 분들이 잘 알기 때문에 경치가 좋고 별로 힘들지 않고 숙소에서 별로 멀지 않고 이런 데서 내려가지고 버스는 보내고 이제 그 가이드를 따라서 이제 그 광야로 걸어가는 것을 한 2시간 경험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처음에는요, 나 뭐 걸어갈 수 있다, 나 걷는 거 잘한다, 나는 뭐 많이 걸었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자신 있게 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요 딱 내려가지고요 한 10분만 걸어가 봐요. 차 다시 오라 그러면 안 돼요? 이미 차 보냈는데 차 다시 오라고 그러면 안 돼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 자리에 가 있으면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더 빨리 불평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요 이제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들이 언덕이 이렇게 있을 때 언덕길인데 언덕에 눈이 쌓였을 때 한번 올라가 봐요. 언덕에 눈이 탁 쌓이는데 언덕에 올라가려고 하면 눈이 많이 쌓이는데 딱 밟으면 쭉 뒤로 미끄러지고요. 언덕은 또 밟으면 뒤로 미끄러져요. 여러분 모래 마찬가지예요. 이 사막에서 모래 길을 걸어갈 때 이렇게 언덕이 있잖아요. 모래 이렇게 밟으면 쭉 밑으로 내려오고요. 밟으면 쭉 밑으로 내려오고요. 밟으면 쭉 내려오고요. 이 아주 얕은 언덕인데도 거기를 올라가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가서 직접 경험해 보면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한번 경험해 보고 나면 성경을 이해하는데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 이해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마 말씀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영적인 요단강을 건너서 천국을 향하여서 가는 거잖아요. 영적 요단강을 건너가서 천국을 가는데 그 땅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우리는 광야에 살고 있는 나그네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렇게 이 나그네와 마찬가지인데 이 나그네와 마찬가지인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걸어갈 때 무엇을 따라가야 될까? 여러분 하나님의 명을 쫓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여러분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는 거. 여러분 우리 정말 기왕 하나님 믿는 거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열심히 잘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또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2가지를 수반한다. 하나님의 뜻은 2가지를 수반한다. 어디로 언제지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어디로 언제나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 하는 것. 우리는 어디로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길로.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걸어갈 길을 다 미리 가서 보셨고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다 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혹시 가는데 이 길을 걸어가는데 이거 내 마음 내 뜻에 안 맞는데 정말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길이라고 그러면 인도하시는 길이라고 그러면 그 길로 가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길이고 나에게 있어서 최상의 길이라는 거.
이것을 따라서 우리가 가야지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명을 쫓아서 움직여 나가는 바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민수기 1장에서 10장 1절에서 10절을 한번 보실게요. 10장 1절에서 10절. 민수기 10장 1절에서 10절. 여기서 다시 한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하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렇게 하는데, 이거 우리가 민수기에서 한 80번 나온다고 이렇게 했는데요. 정말 많이 나오는 말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하는 말이,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진영을 다 뭐 하겠어요? 정결하게 하고 떠날 준비를 하게 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신앙을 딱 만들었어요. 그렇게 하신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떠나려고 해요. 떠나려고 하니까 뭐가 필요해요? 저기 굉장히 많잖아요. 아주 작게 잡아야 200만, 많이 잡으면 400만까지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신호를 할까? 어떻게 사인을 줘가지고 어떻게 사인을 줘서 움직여 나가도록 할까? 이거잖아요. 어떻게 사인을 줘서 쫙 진행을 하고 움직여 나갈까? 이것을 생각하니까 이제 그 사인을 주는 기구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10장 1절 10절까지에서는 무엇을 하냐면 나팔을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팔을 불어가지고 모여라, 행진해라, 흩어져라, 이 사인을 이제 주는 것이죠. 이거를 교육을 하는 거, 이게 10장 1절에서 10절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만큼 철저하게 배려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정말 놀랍도록 하나님이 배려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은으로 나팔을 2개를 만들어라 라고 지시하죠. 자, 10장 2절을 보시니까 은나팔 2를 만들되 쳐서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고 진을 진행케 할 것이라. 그래서 2나팔을 불 때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요. 또 4절,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 천부장된 족장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요. 이렇게 해서 지금 나팔을 어떻게 불 때는 어떻게 하라, 어떻게 불 때는 어떻게 하라, 이거를 하나하나 차례차례 그것을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은나팔을 2개를 만들어서 그 용도에 따라서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인을 줘야 되니까, 행진을 해서 움직여야 되니까 어떨 때 움직이고 어떨 때 서야 되는가, 이것을 말씀하는 거잖아요. 이 나팔은 특별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희년을 위한 나팔과 또 다르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 레위기 25장 9절 한번 보실까요? 레위기 25장 9절.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는 나팔을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나팔을 크게 불지라. 이 나팔과 다른 나팔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은나팔은 여러 가지 목적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아까 이제 민수기 10장 앞에 조금 읽었으니까 9절하고 10절만 한번 볼게요. 10장, 민수기 10장 9절 10절. 네.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는, 전쟁하는 거죠. 나팔을 울려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리라. 그러니까 가는데 이게 길을 가다 보면 원수가 나타나고 적군이 나타나는데 걱정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이 다 이미 막아주신다고, 다 거기에서 이기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요, 10장 10절. 또 너희 희락의 날과 너희 정한 절기와 월삭에는 번제물의 위에와 화목제물의 위에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 나팔의 의미를 다양하게 이제 이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기에서 이 나팔은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과 이 나팔은 이제 사람을 주로 소집하는데 사용되어지는 것이고 움직일 때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우리가 민수기 이제 드디어 10장 이제 11절로 가야 되는데 먼저 11절 12절을 한번 읽어 놓고 그다음 우리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한번 읽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1절 12절을 먼저 우리가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0장 11절에서 28절까지가 결국은 시내 광야에서 바란 이제 이 바란 광야로의 이 첫 번째 여행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11절을 보니까 제2년 2월 20일에 구름이 증거막에서 떠오르매, 자, 구름이 증거막에서 지금 딱 떠올랐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자, 떠오르니까 12절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행하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르니라. 그러니까 바란 광야에 구름이 딱 머물렀어요. 머무르니까 거기에서 진을 치게 됐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먼저 복습을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자, 여기까지 오는 과정을 우리가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우리 이 어디에서 어떻게 머물고 어떻게 하다가 지금 여기에 이제 민수기 10장 11절에서 드디어 출발을 하게 됐나 하는 거, 요 복습을 우리가 한번 해보시는데요. 자, 제일 먼저 1월 14일 날 뭐 했죠? 자, BC 1446년 1월 14일. 자, 근데 이것이 여러분들 혹시 유대인들 달력을 이제 뭐 휴대폰이나 이런 데 어플로 받아가지고 가지고 계시는 분 있을지 모르는데, 유대인들 달력으로는 이때가 2448년 니산월 14일입니다. 2448년 이제 그 유대인들 달력으로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달력 말고요. 자, 그러면 이제 유대인이 쓴 달력인데 이렇게 1월 14일 날 양을 잡아서 먹고, 그리고요 이제 그 바깥에 문에 문설주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문 임방에다가 피를 발랐어요. 피를 발랐죠. 자, 그러면은 그렇게 하고 나서 1월 15일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뭐 했어요? 이집트에서 출애굽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이날이 6월절. 예. 그다음에요 15일 날 이제 출애굽했는데 뭐 이것은 사실은 쫓겨난 거죠. 이집트에서 이제 쫓겨나 가지고 나온 거죠. 막 내보낸 거죠. 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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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가지고요 막 내보낸 거, 이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한 달 지나서 2월 15일 날 어디 갔냐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16장 1절. 출애굽기 16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 엘림하고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러서 이제 애굽에 나온 후 제2월 15일이라. 자, 그러니까 2월 15일 날 어디에 도착했어요? 신광야. 자, 이제 신광야에 도착을 했다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출애굽 쭉 가서 이제 19장 1절. 출애굽기 19장 1절 볼게요. 출애굽기 19장 1절.
예, 출애굽기 19장 1절에 보시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3월 곧 그때 3월 1일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도착했다. 자, 3월 1일에 시내산 도착. 예, 그러고 나서 이제 3월 6일,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이 출애굽 한 날로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이제 출애굽을 하고, 그다음 이제 16일 날이 이제 초실절이었었는데, 이때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50일째 77이 되는 바로 3월 6일 날 모세가 시내산에서 토라를 받다.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서 토라를 받고 3월 7일 날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또 내려왔다가 이제 금송아지 때문에 돌판이 깨뜨려지고 다시 올라갔죠. 다시 올라가서 40일을 있으니까 하나님이 내려가서 내일 돌판을 다시 깎아가지고 올라와라 이래가지고 다시 깎아가지고 다시 올라가죠. 그래서 다시 40일을 있었죠. 그 다시 40일을 있다가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게 되죠. 그 시내산에서 다시 내려온 날 40일 있다 다시 내려온 날이 7월 10일이죠. 예? 그래서 이 7월 10일 날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다고 모세가 선포하고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나서 내려온 날, 그 날이 바로 7월 10일이었었다. 근데 이 7월 10일이 나중에 대속죄일이 되는 것이죠. 이제 속죄일이 되고, 그다음 이제 7월 11일부터 무엇을 하기 시작했냐면 성막을 건설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성막을 건설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늘의 식양을 받아가지고 내려온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지어라, 뭐는 이렇게 지어라, 뭐는 이렇게 지어라 해서 그 출애굽기 25장에서 31장까지 설계도를 받아가지고 내려왔는데,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그것이 다 미뤄지는 바람에 한참 뒤로 밀려가서 이제 7월 11일부터 성막을 건설하기 시작했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성막을 건설해서 여기가 이제 출애굽에서 출애굽 1년이었었는데, 그다음에 출애굽 2년 BC 이제 1445년 BC 1445년 1월 1일 날 1월 1일 날 이제 이 성막 건설을 여기서 시작을 했는데, 성막 건설을 시작했는데 이제 출애굽 이제 해서 2년 출애굽 2년 1월 1일, 그러니까 BC 1445년, 그러니까 1446년에 출발을 했잖아요. 그래서 1445년 1월 1일에 이제 성막 건설이 완성이 됐죠. 성막이 이제 성막 건설이 완성이 돼서 이 성막이 세워졌어요. 자, 이제 성막이 세워졌는데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40장 17절. 예, 출애굽 제2년 정월 1월이죠. 1월 곧 그 달 초 1일에, 그러니까 정월 1월 1일이죠. 1월 1일에 성막을 세우니라 했죠. 그죠? 성막을 이제 이렇게 성막이 1월 1일 날 뭐가 된 거예요? 성막이 세워졌다 하는 거, 이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1월 1일 날 성막이 세워졌어요. 그러면 1월 1일 날 성막이 세워졌으니까 1월 14일 날 뭐 했을까요? 6월절을 지키고 15일에서부터 22일까지는 무교절을 지키고 이렇게 이제 했겠죠. 자, 이렇게 했을 거고, 그다음 2월 1일 날, 그리고 이제 출애굽 2년 2월 1일인데 아까 우리가 공부했던 것인데, 민수기 민수기 1장 1절. 민수기 1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제2년 2월 1일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회막에서 모세에게 일러가라사대 인구조사하라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 2월 1일 날 뭐 했다고요? 2월 1일 날 인구조사를 했죠. 인구조사.
뭐 인구조사 하루 안에는 다 못했겠죠. 사실은요. 인구조사를 했는데 사실 인구조사는 이미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해서 출애굽기에서 인구조사가 끝났었다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2월 1일 날 이제 이 첫 번째 인구조사를 한 것이 나오고, 그다음 이제 2월 14일 날 무엇을 했을까? 2월 14일 날 오늘 아까 우리가 공부했던 대로 뭐였었냐면 1월 14일에 유월절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은 2월 14일 날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라고 가르쳐 줬잖아. 그렇죠? 그래서 유월절을 다시 지키는 것을 가르쳐 주고, 그다음 이제 2월 20날 드디어 시내 광야를 출발하는 것이죠. 이제 드디어 시내 광야를 출발, 이렇게 이제 시내 광야를 출발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2월 이제 2월에 20날에 시내 광야를 출발해서 가게 됐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민수기 10장 11절에서부터가 바로 뭐죠? 이제 2월 20날 출애굽 2년 2월 20날 출발하면서부터 나오는 그 사건이 이제 민수기 10장 11절부터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민수기 10장 11절부터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민수기 10장 11절에서 출발해서 이제 12절 보면 바로 어디에 도착했다고 나오죠?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아까 읽었었는데 좀 전에 읽었지만은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10장 11절. 자, 11절 2년 2월 20일에 구름이 증거막에서 떠오르매 12절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행하더니 뭐 금방 어디에 도착한 거예요?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그래서 13절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신 것을 쫓아 진행하기를 시작하였다라고 지금 우리 가르쳐 주죠. 자, 그러면 이렇게 행진을 할 때는 어떻게 행진을 했을까? 이것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이들이 행진을 할 때는 어떻게 행진을 했을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진을 칠 때는 어떻게 진을 쳤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했었는데요. 그러면 행진할 때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했을까 하는 거, 이것도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 좋을 거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난번에 우리는 진영 배치도, 그다음에 레위인들은 진영 어디에 진을 치고 그들의 임무는 무엇이고 어떤 사역을 감당했었는가, 이것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었는데 오늘은 이 행진하는 그 순서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여기서 우리가 그 행진하는 그 대열이 움직여 나가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제일 앞에 어떻게 했냐면 이제 이게 13절부터 계속 나오는 것인데 민수기 10장 13절에서부터 이제 28절까지의 이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민수기 10장 13절에서 28절까지 읽으시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원래 이 도표를 만들으셔야 돼요. 만들으셔야 되는데 제일 앞에 누가 가고 있었느냐 하는 것이죠. 자, 여기에 이제 이 제일 앞에 누가 가고 있냐면 제일 앞에 선두에 가고 있는 것이 누구냐 하는 것이죠. 제일 앞에는 법궤를 맨 제사장이 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이 법궤를 맨 제사장이 앞에 가고 있으면 거기에서 이렇게 2000규빗, 그러니까 2000규빗 정도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2000규빗 떨어져 가지고 어디 지파가 가고 있냐면 동쪽 지파. 이 동쪽에 진을 친 지파가 이제 세 지파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동쪽에 진을 친 지파 세 지파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여기에 유다, 이사갈, 스불론 여기에 있었죠. 그렇죠? 진을 쳤고. 예. 그다음 이제 여기에 이 동쪽 지파가
행진을 하고 있어요. 이 세 지파가 행진을 하고 있으면 그 다음 여기에는 누가 하고 있으냐면 게르손, 그 다음 무라리. 이 게르손하고 무라리, 이제 이 레위 후손이 이제 진을, 이제 그 성막 주위에 진을 치고 있었잖아요. 진을 치고 있었던 이 게르손하고 무라리가 이제 이 성막에 있는 뭐 줄, 덮개, 띠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수레에다가 태우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소가 이제 그 짐을 끌고 수레를 끌고 가는 요 장면이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죠. 게르손하고 무라리가 여기에 이제 서서 가고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렇게 가고 있었고, 그러면은 그 뒤에는 누가 따라왔냐 하면은 여기에 남쪽 지파, 남쪽, 이제요 남쪽에 진을 친 지파, 남쪽, 이 남쪽에 진을 친 지파가 쫓아가고 있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남쪽에는 루벤, 시몬, 갓, 그 지파가 여기에 이제 이 세 지파가 진을 치고 있었는데 여기가 따라가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다음 여기에 누가 가고 있었냐? 그다음 여기에는 고핫, 이제 이 레위 아들 중에 고핫이, 이제 고핫 후손들이 이제 그 자기의 임무를 담당하면서 가고 있었는데, 고핫의 임무가 무엇이었습니까? 거기에 있는 성막 기구들, 아주 중요한 것들이었죠. 법궤부터 분향단, 떡상 뭐 이렇게 해서요, 이 모든 것을 이들은 수레를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성막 기구의 성물들을 다 어깨에다가 메고 움직여서 이제 출발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이제 행진을 하고 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고핫 자손들은 좀 화가 날 만도 하다. 뭐 수레도 없고 뭐도 없고 다 어깨대면서 운반하는 건데, 그러나 그들이 가장 소중한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그들이 가장 가까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고핫 뒤에 가는 사람이 바로 누구였었느냐 하는 것이죠. 고핫 뒤에 여기에 바로 이제 이 서쪽 지파 세 지파가 가고 있었죠.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이제 서쪽에 진을 치고 있었잖아요. 이제 그다음 이제 여기 뒤에 북쪽에 진을 치고 있었던 이제 이 세 지파가 가고 있는 것이죠. 단, 아셀, 납달리가 여기에 이제 행진을 따라서 가고 있었던 것이죠. 이제 이렇게 가면 여기 뒤에 이제 누가 따라가고 있었어요? 이집트에서 이제 따라 나온 중다한 잡족들이 이 뒤에 따라서 행진을 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을 칠 때도 마찬가지였었어요. 이렇게 성막 주위에 진을 칠 때도 이제 이 성막 주위에 여기에 이제 뭐 모세하고 아론 제사장이 있고, 이렇게 레위 자손이 진을 치고, 이렇게 동쪽 세 지파 다 이렇게 세 지파씩 진을 쳤잖아요. 이렇게 진을 치고 이 바깥에 중단 잡족들이 진을 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이제 행진할 때도 이렇게 행진을 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